2025년 통계청 자료를 제가 살펴보면서 한국 사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이 뭔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첫째는 경제적 안정이었고요. 두 번째는 경쟁에서의 성공입니다. 예를 들면 스펙이나 직장이나 학벌 같은 사회적 지위 같은 그런 성공적인 것들이 중요하게 여겼고, 세 번째는 타인의 시선으로 어떤 평판이나 체면이나 인기나 이런 이미지 같은 것들을 중요하게 꼽고요. 네 번째는 관계입니다. 소속감이나 가족이나 친구나 직장, 교회 같은 이런 소속감이 중요하고, 다섯 번째는 좀 단일 가치보다는 복합적인 안전을 중요시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안전이라든지 관계적인 안전이라든지 사회적인 안전, 이러한 것들이 맞물려서 어떤 안전한 삶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우리 한국 사회가 중요하게 여기는 5가지로 나와 있는 걸 봤습니다. 우리가 2024년에 계엄령이나 또 이태원 사태 등의 어떤 국가 위기적인 사태가 불거지면서 어떤 안전한 삶에 대한 관심도가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던 것 같습니다. 좌파나 우파 같은 사회적 정치적 양극화가 어느 때보다도 극심해지고, 또 국가 안보의 리스크들이 커지면서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그러니까 불안이 커지면서 안전에 대한 관심이 어느 해보다도 높았던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어떤 경제 성장, 성공, 지위,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의 관심이었다면 24년도, 25년도를 맞이하면서 안정이라든지 생존 같은 그러한 것들이 관심이 높아지지 않는가를 이 통계 자료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데이터를 보니까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의 질문으로 1위가 건강, 2위가 경제적 안정, 이런 것들을 꼽는데, 이 두 가지는 보니까 10년 동안 항상 그 고정된 위치, 고정된 가치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거의 10년 내내 최고의 관심은 건강, 그리고 경제적 안정, 이게 가장 최고의 관심이 아니었나 생각이 또 들기도 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돈 쓰는 거 보면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거, 우리 사회가 중요하게 여기는 거, 이것들이 돈 쓰는 거 보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을 쓰는 걸 한번 분석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뭐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가, 그렇구나, 내가 돈을 쓰는 거 보니까 나는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구나, 중요하게 여기고 있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지출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이제 나이가 들면서 관심사가 어디에 쏠릴까요? 건강에 쏠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 뭐가 제일 많이 들어가기 시작한 줄 아세요? 약값입니다. 약값이 이렇게 정말 아파서 드는 돈이 아니고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비타민제라든지 이런 건강식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돈을 많이 투자하게 되는 거예요. 지출하게 됩니다. 특히 요즘 젊은이들도요, 이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운동과 관련한 것들이, 물론 이제 이거는 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미지도 포함되기도 하지만, 러닝과 관련해서 시간과 돈을 쓰는 그런 분들도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운동이 건강에 대한 가치뿐만이 아니라 소속감도 느낄 수 있고요, 또 자기의 어떤 스펙이나 이미지 같은 것과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떤 복합적인 그런 의미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쓰는 돈의 방향을 보면 우리 사회가 또 내가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는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여전히 이런 가치는 25년도뿐만이 아니라 26년도, 아니 향후 10년간 이런 가치들은 늘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로 남아있을 것이고, 여전히 우리는 여기에 돈을 많이 지불하게 될 겁니다. 장사하려면 돈 쓰는 걸 보면 여기에 사람들이 관심이 많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어서 이런 데 투자하게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내가 돈을 많이 쓰는 게 내 관심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관심사가 또 내 가치에 좀 더 부유하고 풍요롭게 쓸 수 있기를 우리가 소원하고 바라는 것이죠. 성경도 어떻게 사느냐, 여기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다른 성경보다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기에 가장 관심이 많은 책 중에 하나가 지혜문학입니다. 일종의 잠언, 그리고 전도서, 욥기 같은 책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책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느냐에 대한 관심사를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기에 가장 좋은 책이 뭐냐? 지혜문학입니다. 제가 20년도 신년 시리즈를 하면서 바로 이 지혜문학을 가지고 신년 시리즈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지혜문학을 이해하는 건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 지혜문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키워드를 우리가 캐치를 해야 읽을 수 있습니다. 지혜문학은 우리가 현대인의 시선으로 읽으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닙니다. 사실 너무 많은 오독과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혜문학은요, 이 책을 읽기 이전에 먼저 일종의 프레임 같은 걸 알아야 됩니다. 틀을 알아야 됩니다. 이 프레임을 알지 못하고 그냥 읽어 나가면 사실은 성경이 하는 얘기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전혀 다른 얘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 사람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국어를 잘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 당장 고3 그 수능 시험 국어 문제집을 딱 들으면 여러분 몇 점 나올 것 같습니까? 50점 맞추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 저도 마찬가지고. 내가 한국어를 잘한다 생각하지만 실제 한국어 국어 시험 문제를 내가 어느 정도 풀 수 있을까? 생각보다 높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 말은 내가 한국어도 그렇게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특히 요즘은요, 저 때만 해도 사지선다 해가지고 4개 중에 하나 했는데 지금 몇 개 중에 하나인가요? 5개 중에 하나 맞추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더 어려운 거죠. 그리고 정답 비스무리한 것들이 몇 개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다 깎고 저것도 다 깎고. 여러분, 답을 고르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 사람이지만 국어를 잘하냐? 생각보다 그렇게 국어를 잘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어려운 일이죠. 거기다 오늘 우리가 읽은 1년 책은 한국어로 쓰였던 게 아닙니다. 외국어입니다. 그리고 현대인의 어떤 현대어의 어떤 글도 아니고 우리 문화도 아닌 2000년 전, 3000년 전에 사실 우리와 전혀 다른 문화 속에 살았던 어떤 외계인의 글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만큼 다른 문화권에서 쓰여졌던 책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성경이 한글로 쓰여졌다고 해서 쉽게 이해하는 것은 그건 오히려 오독에 가까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잠언을 읽을 때는 제가 저번 주에 알려줬던 2가지를 먼저 기억해 줘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과거 지향적인 세계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현대와는 전혀 다른 세계관입니다. 과거에 가까울수록 어때요? 지혜롭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늙음이라는 거는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아주 더 성숙해 가는 겁니다. 지혜로운 것이고, 영원이라는 것도 미래가 아니라 오히려 태초의 과거에 있는 것이어서 현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사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치관을 알고 봐야 됩니다. 또 2번째로 제가 잠언을 이해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한 단어에 빠지면 안 되고 이걸 뭉텅이로, 덩어리로 읽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맥을 전체를 읽어 나가면 그 공통분모를 찾아서 읽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혜로운데 지식이 없다라든지 지식은 많은데 지혜롭지 못한다라는 말은 잠언에서는 있을 수 없는 표현입니다. 왜? 이거 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같은 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직하고 정의롭고 지혜롭고 지식이 많은 거는 같은 겁니다. 이것들이 똑똑한데 뭐 불의하다든지 정의로운데 지식이 없다든지 그런 말은 지혜 문학을 읽을 때는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구약 전체도 좀 그런 이미지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프레임, 이러한 틀을 놓치면 잠언뿐만이 아니라 특히 이제 욥기 전도서를 갈 때는요, 이거를 기본으로 두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잠언이 기본적인 얘기들을 알아야 그 다음에 욥기 전도서를 읽을 때 그 잠언을 두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거를 알지 못하면 계속해서 오해해서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 문학을 읽을 수 있는 어떤 틀, 방법, 이거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아무래도 성경이 어려운데 왜 이렇게 틀까지 알아야 되냐? 더 어려운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요, 그걸 뭘 배워서 아는 게 아니라 그 시대 사람들은 그게 그들의 문화였습니다. 그들의 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배워서 아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그게 그들의 일상인 거예요. 일상. 그래서 당연하게 아는 겁니다. 근데 오늘 현대는 그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10년 전 영화만 봐도요, 볼 수가 없는 것들 되게 많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신문을 봤는데 한 80년대, 90년대에 나왔던 만화나 애니나 뭐 소설들을 읽으면 현대인들이 화가 나서 못 읽는데, 너무 그 시대가 오늘 우리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성희롱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당연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20년, 30년 사이에서도 큰 변화를 일으켰는데, 여러분 2000년 전, 3000년 전 글이라면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이면 그 자연스러운 거지만 오늘 우리한테는 사실은 굉장히 다른 문화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아예 차라리 완전히 다른 세상이다. 예를 들어서 외계 행성의 외계 문화를 생각하고 나서 애초에 거리를 두고 이 본문을 대하면 오히려 덜 오해할 수 있어요. 왜? 나하고 다르잖아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다르다는 생각으로 읽기 때문에 뭔가 차이점이 보이는데, 우리는 과거와 현대에 똑같이 쓰여진 밥이라는 단어는 현대에도 밥이 있으니까 그 밥이고, 산은 산이고, 물은 같은 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현대의 틀로 계속해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대 때 쓰여졌던 밥이나 산이나 뭐 이것들이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라는 것을 생각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성경을 계속해서 오해하며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좀 이렇게 이 지혜문학을 읽을 때는 특히 틀이 필요하다 라는 것들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지혜문학을 읽는데 또 다른 두 가지를 좀 더 얘기를 하고 알려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잠언에게만 한정되지 않고 지혜문학 전반에 다 적용됩니다. 그리고 사실 구약 전반에도 적용이 됩니다. 세 번째는 지혜는요, 규범적 지혜와 반성적 지혜라는 게 있습니다. 규범적 지혜라는 건 뭐냐면 세상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특정한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패턴이 있다. 예. 아침에 오면 저녁이 되고, 밤이 지나면 아침이 되고, 봄과 여름이 가면 가을, 겨울이 오고, 일종의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패턴을 잘 이해하고 그것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고, 이 패턴을 모르거나 알면서도 따르지 않는 것은 무지하고 악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 규범적 지혜의 중심축에는 뭐가 있냐면 뿌린 대로 거둔다. 뿌린 대로 거둔다. 일종의 인과응보의 원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콩 심은 데 뭐 나죠? 콩 나고요. 팥 심은 데 팥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콩을 심어야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반대로도 생각할 수 있죠. 콩이 아니라 팥이 나오면 뭐예요? 뭐를 심은 거예요? 콩 심은 게 아니라 팥을 심었구나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를 통해서 원인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잠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인을 통해서 결과는 알 수 있지만 결과를 통해서 원인을 추론할 때는 약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결과가 나온 것은 나쁜 것을 했기 때문이라는 추론이 가능한데 이건 약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약간 이거는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잠언을 읽을 때는 일종의 뭐가 있다고요? 패턴이 있습니다. 규범적 지혜라고 합니다. 이런 패턴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그런데 나는 꼭 그렇게 된다고 생각이 안 드는데요? 일종의 약간 삐딱한 지혜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반성적 지혜라는 겁니다. 얘네들은 그게 꼭 그런가요? 라고 질문을 던진 애들입니다.
패턴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적용된다고 하는데 예외란 게 있지 않을까요? 라고 질문을 던지는 지혜가 뭐라고요? 반성적 지혜입니다. 이게 책으로는 욥기와 전도서입니다. 패턴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지혜, 이것이 반성적 지혜인데 이거는 이제 욥기나 잠언이 갔을 때 한 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이 지혜 문학에서 특별히 잠언에서는 뭐가 있다고요? 패턴이 있다는 겁니다. 규범적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는 거죠. 이런 원인을 심으면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패턴에는 인과응보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판의 주체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의 경외심이 반드시 따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와 하나님의 경외는 늘 함께 가는 이유가 바로 이런 연유 때문입니다. 잠언의 가장 기본적인 입장은 이런 규칙, 패턴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네가 바르게 살면 하나님 축복해 주신다. 네가 이러한 행동을 하면 이러한 결과가 생긴다. 네가 게으르면 이러한 결과가 이룰 것이고 네가 부지런하면 이러한 결과가 있을 것이다. 라는 패턴이 있으니까 이것대로 살아라는 겁니다.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전도서나 잠언이 이러한 규칙의 예외성을 언급하지만 먼저 이 규칙, 뭐가 있다고요? 패턴에 대한 인정을 하고 난 다음에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에 이런 규칙이 있다는 것을 아예 모르고서는 뒤에 나온 얘기들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건 알아야 돼요. 잠언을 알아야 전도서, 욥기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읽든 욥기를 읽든 간에 먼저 규범적 지혜가 있다. 일종의 틀이 있다. 라는 것을 알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규범적 지혜를 잘 보여주는 책이 잠언이고요. 쉽게 얘기하면 음악으로 치면 악보를 그대로 연주하는 책이 잠언입니다. 그런데 악보를 그대로 따르는 게 아니라 뭔가 좀 변주를 해요. 뭔가 다르게 연주를 합니다. 그러면 나쁘게 들려야 되는데 나쁜 게 아니라 엄청난 감동이 올 수도 있잖아요. 악보와 다른데. 그런 연주도 있을 수 있죠. 이러한 책은 욥기와 전도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책은 뭐가 기본이 돼야 돼요? 악보 그대로 치는 게 기본이니까.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토대는 먼저 악보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난 후에 그 뒤에 따르는 것들이 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은 악보 그들의 연주, 가장 이상적이고 정석적인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석이 되는 지혜가 말하는 것 중에 오늘 우리가 가장 많이 오해하는 한 부분을 한 가지 건드려 보려고 합니다. 규범적 지혜의 가장 중심 중 하나인 인과응보에 대해서 그 중에서 재물과 하나님의 축복이 연결점들이 있습니다. 재물과 하나님의 축복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잠언을 이해하기 위한 네 번째 방법을 하나 더 소개하고 좀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잠언은요, 특히 평행법으로 쓰여져 있는 책들이 많다는 겁니다. 한번 1절에서 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2장 1절에서 5절을 봤는데요. 지금 보시면요. 나의 말을 받는 것과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는 게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가 같은 평행법이죠.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같은 말입니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며 같은 표현이고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같은 평행법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문장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두 문장이 반복되면서 앞의 문장과 같거나 아니면 앞의 문장을 좀 더 강화해 주는 것들을 평행법 또는 대꾸법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잠언은요
거의 이런 스타일이 많습니다. 이건 여러분 고대 근동의 문헌들도 이러한 형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6절에 10절은 보지 않겠지만 6절에 17절, 10절까지도 거의 똑같은 이런 패턴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한 절과 다음 절이 똑같은 표현입니다. 반복해서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 여러분 다른 말이 아니라 같은 동의어로 쓰는 거예요. 제가 이 평행법을 언제 어떤 체감을 했냐면 사실 성경을 읽을 때는 이게 익숙하다 보니까 별로 그렇게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고대 근동 문헌, 특별히 이제 바알 신화라든지 이런 문화들을 이런 이제 문서들을 읽으면서 평행법이 왜 이렇게 많이 있지? 라고 스스로 깨달았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문장이 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뒤에 문장이 딱 보니까 뒤에 문장과 앞에 문장이 똑같네? 그러면 앞에 문장이 사실은 무슨 얘기인지 몰랐는데 뒤에 문장과 같구나 라고 생각하고 보니까 다 이해되는 거예요. 뒤에 구절이 생각 안 나면 앞에 구절, 앞에가 아니면 뒤에 구절 통해서 이게 계속해서 평행법이 쓰여져요. 그래서 고대 근동에 이렇게 평행법이 많이 쓰여졌구나 라는 것들을 아주 절실하게 느꼈던 적이 성경을 볼 때는 못 느꼈다가 오히려 고대 근동 문서를 보다가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럼 잠언이나 시편은 이런 예가 아주 많다는 거예요. 비슷한 내용이 엮인 것을 일종의 동의적 평행법이라든지 유의적 평행법이라고 하고요. 오히려 반대되는 앞구절과 반대되는 구절은 반의적 평행법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도 꽤 많이 나옵니다. 시편 1편을 보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거는 동의적 평행법입니다. 여기서 악인, 죄인, 오만한 자들이 같은 내용이고요. 같은 사람들이고요. 그들이 하는 행동이 같은 것들입니다. 약간의 차이점이 있을지라도 동의적인 평행법인 거죠. 그런데 6절을 딱 보면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그러나 악인의 길은 망한다 라고 해서 이거는 앞절과 뒤절이 평행한데 어떻게 평행해요? 반의적으로 반대로 평행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패턴들이 잠언이나 시편에는 계속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특히 잠언을 읽을 때는요 그냥 이렇게 얘기하구나가 아니라 앞절과 뒷절이 똑같네? 라는 거를 캐치하면서 읽어줘야 됩니다. 특히 오늘 읽은 1장이라든지 잠언 2장 같은 경우들은 다 이런 동의적 평행법 같은 내용이 연달아 쓰여져 있는 패턴이 많고요. 예를 들어서 잠언 10장 같은 경우는 반의적 평행법으로 매 절마다 반대 의미가 이렇게 나열돼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같은 표현입니다. 그런데 어떤 거예요? 반의적으로 반대로 쓰여져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잠언의 평행법이 주를 이룬다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행법으로 쓰여져 있던 구절들은 앞절이 잘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다음 구절을 통해서 이 내용과 비슷하구나 아니면 앞절을 뒷구절이 좀 더 강화해 주구나 라고 알 수 있고 또 반의적 평행법을 통해서 앞의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이 이런 거구나 라고 우리가 명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잠언을 읽는 두 가지 방법을 먼저 다루냐면 이 인과응보와 오늘 우리의 관심인 어떤 재물이 연결점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재물이 많은 거예요. 이것들을 살펴볼 때 평행법이 자주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던 부와 지와 명예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이해했던 경우들이 많습니다. 잠언 13장 21절을 보시면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른다. 그래서 의인한테는 뭐가 따릅니까? 복이 따른 겁니다. 그리고 죄인에게는 악인에게는 심판이 따른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인과응보입니다. 잠언 14장 24절에 보시면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이것도 반의적이죠. 그런데 지혜로운 자에게 뭐가 내립니까?
재물의 축복이 있는 겁니다. 예. 잠언 24장 4절에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이러한 행동으로 살 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그래서 이러한 구절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결과로 뭐를 주신다? 복을 주시는데 그 중에 재물을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일종의 인과응보의 결과물로서 축복으로서 물질이나 재물이나 부가 주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잠언 10장 22절을 보면 여호와의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한다 라든지 잠언 15장 6절은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다. 잠언 8장 18절 21절에는 지혜가 사랑하는 자의 창고를 채운다 같은 인과응보의 결과로서 부가 주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앞서 말한 어떤 규범적인 지혜, 일종의 틀, 패턴이 있는데 그 패턴 중에 가장 유명한 인과응보로서 의인에게는 부의 축복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인과응보 외에도 하나님의 패턴이나 규범을 잘 알고 따르는 어떤 지혜자 또 의인들이죠.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보상이 따르고 그러지 못한 자에게는 누구죠? 악인들이죠. 이 악인들에게는 권성징악, 하나님의 심판이 따른다라는 것도 그리고 그러한 심판으로서 어떤 가난함이 주어지는 이런 것도 어떤 그 축복의 그 결과로서 재물을 다루는 예들이 잠언에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규범적 지혜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일종의 인과응보와 권성징악. 예. 바르게 살면 축복하시고 그리고 악하게 살면 심판이 따른다라는 원리가 잠언에는 어떤 패턴으로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했죠. 이걸 잠깐 비틀어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부가 주어진다. 그러니까 일종의 투자 심리성 믿음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께 잘 예배드리고 말씀 잘 따르면 하나님이 불을 주시기 때문에 그 불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라는 투자 심리성 믿음도 있을 수 있는 거죠. 뭔가 많이 들어온 패턴 아닌가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11조나 뭐 천번제나 뭐 감사의 물이나 드리십시오가 아니라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자 말이죠. 11조를 드리고 천번제를 드리면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주신다라는 어떤 부흥설교사의 설교와 비슷한 논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이러한 논리도 성경에 근거를 하고 있죠. 말라기 3장 10절에 12절에 보면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내면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쌀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한번 봐라 라는 말 자체가 이러한 이론을 지지하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보면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 라는 이런 구절을 엮으면 흔히 말하는 축복의 비결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패턴이 일종의 규범적 지혜로서 잠언의 그 지혜가 마치 뒷받침해주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결과를 가지고 원인을 추론할 때는 좀 조심해야 됩니다. 원인을 통해서 결과에 대해서는 중요하지만 결과를 통해서 원인을 추론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반쪽짜리 답안지입니다. 여러분 반은 맞고 반은 틀리면 이거는 어떤 답안지죠? 틀린 답안지입니다. 답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생각은요, 오늘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비슷하게 착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우리만의 잘못은 아닌 거죠. 여러분 축복을 돈으로 물질만으로 생각하는 것도 착각이고요. 또 재물이나 부나 부귀가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의인에게만 주어지는 결과요 선물이지 않은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재물에 대해서 잠언에 대한 판단이 항상 긍정적이냐?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선 구절들을 보면 이런 재물을 받으면 다 의인처럼 보이는 거죠. 일종의 성공하거나 뭐 사회적 지위가 높거나
뭐 예를 들어서 뭐 목사님 무슨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 되거나 이러면 결과물이 있으면 원인은 성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믿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한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자문이 꼭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것가 있습니다. 볼까요? 잠언 11장 28절을 보시면 자신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14장 24절을 보시면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입니다. 22장 1절을 보면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입니다. 23장 4절에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28장 6절을 보시면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보호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부가 가진 악마성도 있다는 거예요. 이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재물이나 부가 의인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주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악인도 많죠. 실질적으로 제일 나쁜 놈이 제일 많은 부를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재물이나 부귀가 하나님의 복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재물을 추구하는 사람 삶은 지혜로운 삶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에 대한 이중적인 이해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면 재물에 대한 오해를 통해서 소급해 보니까 그 사람 좋은 일을 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이러한 실수를 누가 가장 많이 하냐? 오늘 우리보다도 사실은 구약의 백성들이 사실은 이러한 주장을 밀고 나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권력자들. 구약에 보면 권력자들이 자신의 권력을 정당화하면서 이거를 제일 많이 악용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그 말이 맞나 보다. 저 사람이 부유하고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고 나는 가난하니까 하나님의 부를 받지 못했구나 라고 수긍하는 거예요. 이러한 경우들이 구약도 많고 신약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맞냐? 틀리다. 잠언이 말하고자 하는 얘기가 아닌데 잘못 읽은 거예요. 이건 구약 백성들도 잘못 읽고 신약의 백성들도 잘못 읽었고 오늘 우리도 잘못 읽고 있는 겁니다. 그걸 잘 보여주는 것들이 잠언 11장 16절인데요. 이것은 우리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오역의 구절이기도 합니다. 16절을 보시면 유득한 자는 존경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 근면한 남자가 재물을 얻는다라고 말하지만 이런 뜻이 첫째는 아니고요. 이런 번역이 좀 잘못이 됐고요. 이 구절은 딱 보면 뭐 같아요? 동의적 평행법 같잖아요. 똑같은 말이 쓰여진 것 같지만 사실은 반의적 평행법입니다. 이 구절은요. 덕 있는 여자가 명예를 얻지만 반대로 근면한 남자가 아니고 여기서 폭력적인 남자입니다. 이 단어가. 폭력적인 남자는 재물을 추구한다, 차지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재물이 최고의 답도 아니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도 아니라는 거죠. 재물은 중립적일 뿐이지 그 자체가 그 사람의 됨됨이의 축복의 증거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중 하나는 분명 재물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어요. 하지만 재물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 판단의 기준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분명 돈이 중요하죠. 재물이 중요합니다. 살아갈 때 돈이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생을 좌우하는 어떤 판단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재물과 부귀는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동시에 재물을 추구하는 삶은 지혜로운 삶이 아닙니다. 재물보다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이 더 지혜롭고 가치 있는 삶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명예, 이 존경이라고 번역되는 이 말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자신의 것을 값없이 나누어주는 행동으로 얻게 되는 명예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대가를 바라지 않고 타인과 나눔으로써 얻게 되는 명예죠. 돈을 추구하는 삶과 정반대의 삶입니다. 이 구절은 재물을 추구하는 삶이 하나님의 추구하는 삶과 잠언이 추구하는 삶과 얼마나 정반대의 길인지를 극명하게 나눠서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혜를 통해서 얻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규범적 지혜로
인과응보가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따라가는 사람을 어떻게 한다? 축복한다는 겁니다. 이게 잠언이 계속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잠언이 정말 목숨 걸고 하고 얘기가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그 뜻대로 살면 어떻게든 언젠가는 어떠한 수단을 통해서도 축복하신다. 이건 바뀌지 않는 진리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 결과로 분한 재물이 항상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서 재물의 축복이 있을 수도 있지만 재물의 축복을 보고 소급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의인이었구나 라고 추측하는 것은 틀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재물이나 부로 그 사람의 됨됨이나 인격이나 믿음이 옳았다라고 쉽게 억측하면 안 되는 거예요. 소급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재물이나 부로 축복하기도 하시지만 그 재물이 의인으로서의 축복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시계는 이런 겁니다. 대통령이 되었으니 그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한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틀린 거예요. 소급해서 보는 건 틀린 겁니다. 결과론으로 원인이 옳았다 라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게 이미 규범적 지혜에서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인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지만 그 결과물이 항상 원인일 수는 없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이런 것도 있죠. 어떤 사람이 아프면요, 이거는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야 라고 쉽게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사고가 났습니다. 재앙이 터졌습니다. 그 집안이 정말 몰락했습니다. 이 사건을 보고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야 쉽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인으로서 결과도 있지만 그 결과를 가지고 다 소급해서 그게 항상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실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를 가지고 원인을 추론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얼마든지 다양한 이유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정말 재앙이 벌어졌습니다. 살아갈 수 없을 만한 엄청난 고통이 그 집안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를 가지고 원인을 함부로 얘기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돼요. 이게 한국교회가 가장 실수한 거죠. 여러분, 누가 아프면 아니면 엄마가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어떤 집안에 문제가 터지면 그 집안에 이거 엄마가 잘못한 거 아니야. 아니면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남편 잡아먹었다. 옛날에 그런 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전혀 상관없는 거야. 전혀 상관이 없는데 그거를 억지로 끼워 맞추는데 그거를 정당화했던 시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잠언이 말하는 거는 결과론을 가지고 원인을 소급하면 실수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잠언이 말하고 싶은 거는 그게 아니라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뭐라고요? 반드시 축복한다. 이거는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분명코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이거는 절대 변하지 않는 만고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닌 경우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전도서나 욥기 같은데요. 얘네들도 이거 인정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이거는 변치 않는 결론입니다. 확실하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쫓아 살면 하나님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이게 규범적 지혜의 핵심입니다. 재물이나 건강이나 성공을 가지고 그 사람의 믿음이나 축복을 소급해서 보면 실수할 수 있지만, 그러나 잠언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원인을 가지면 결과는 따른다. 이걸 얘기하는 것이 그 결과를 가지고 원인을 잡고 찾아가는 건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생각해보면 간증 같은 거를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간증이 대부분 결과를 가지고 원인을 얘기하잖아요. 어찌 보면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논리를 펼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16년 우리가 무엇을 핵심의 가치로 두고 살면 좋을까요? 돈을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두고 있는 경우들이 우리 사회에 너무 많습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그런 것들처럼. 그럼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그 믿음과
믿음과 삶을 살아가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한다. 이거는 잠언이 목숨 걸고 외치는 겁니다. 지혜의 문학이 목숨 걸고 외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안 이루어진다고 해도 이 삐딱한 지혜를 갖고 있는 반성적 지혜들도 그걸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루어집니다. 이 만고의 진리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016년 만고의 진리, 성경의 핵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믿음 갖고 살아갈 때, 하나님을 경외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지혜의 길을 우리 모두가 따라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